성경을 아주 이렇게 집중적으로 아주 귀중한 말을 축약을 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압축해 놓은 말인지 여러분이 그렇게 확인이 돼야 이제 성도는 신앙이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제가 여러분의 실력을 너무 높게 봐가지고 그냥 막 설명 없이 쭉쭉쭉 나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가끔씩 들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워낙 훌륭하기 때문에 비우는 게 아니고 여러분 대단하시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이해가 안 됐는데도 그냥 다 아는 것처럼 하고 있으면 그거는 진짜로 대책이 없는 거예요. 자, 그렇게 돼버리면 이제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는 척 해가지고 모든 사람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고 자기 자신도 어려워지고 복음도 누리지도 못하고. 자, 복음을 자꾸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복음이 내 삶에 작용화가 안 돼요. 실제로 성경 속에 있는 사람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성경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뭐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 말씀대로 하려고 막 애를 썼어요. 누구 얘기냐면 히스기야라는 왕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우상도 절폐하고 조공을 바치던 나라도 다 이제 물리치고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는 이제 마귀가 가만 안 있죠. 그래서 이제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글자로 알고 있는데 개인화가 안 되는 거예요. 실제화가 안 되는 거라면 내 삶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람 군대가 들어가지고 18만 5천이 특수부대가 들어가가지고 그냥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그냥 유린을 해버린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뭐 거의 다 이제 죽을 만큼 어려워졌는데 개인화가 안 되니까 그 가운데서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고 이제 너무 위험하니까 심지어는 성전에 있는 금도 막 이렇게 금붙이였던 거 밖에 씌운 거지 다 뜯어가지고 보내기도 하고 별걸 다 보내죠. 근데 별 얘기 다 하죠. 네 모든 권속들 그거 전부 다 내 거야. 뭐 여자고 남자고 아이고 다 할 거 없이 네 집에 좋은 거 전부 다 내 거야. 너 신하들 집에 내가 전부 다 뒤져가지고 전부 다 안 내놓고 숨겨놓은 거 있으면 다 죽이고 그건 뺏어갈 거야. 다 내놔. 뭐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조공도 바치고 옛날처럼 그 다음에 내놓으란 거 내가 할 수 있는 건 최선 다할 건데 두 번째는 이제 전부 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거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랬더니 이제 그 자기 나라 말로 하던 사람이 이스라엘 말로 이제 아주 공개적으로 밖에서 크게 외치는 거예요. 우리 신을 이길 신이 어디가 있었냐? 세계에 우리 신을 이기는 신이 없지 않냐? 그 하나님 지금 너희들 지금 못 이기고 있지 않냐? 무릎을 꿇어라. 다 내놔라. 안 내놓으면 다 죽이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이제 이 아람말 그걸로 하고 우리나라 말로 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그 얘기를 듣고 왕이 사신을 보내가지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 말로 한 거예요. 그래서 아주 뭐 초비상이 걸렸죠. 그때에 또 기도는 알아요. 기도는 아니까 그거를 가지고 가가지고 성전에 가가지고 성전 뿔을 그거 붙잡고 하나님 전상서 해가지고 하나님을 이렇게 못 오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도 잘 알아요. 누구 많이 닮았죠? 꼭 누구 닮은 것 같아요? 나 닮은 것 같아요. 여러분은 안 닮았겠죠. 여러분이 만약에 그러면 정말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평안해가지고 믿어져가지고 한 게 아니라 너무 두렵고 공포스럽고 달리 방법이 없어가지고 발버둥을 치면서 그 기도를 했는데, 희한한 일은 그 밤에 하나님이 한 천사를 보냈어요. 성경에 보면 단서로 되어 있어요. 한 천군을 보냈겠죠. 한 천사를 보내는데 그날 밤에 아수르 18만 5천이 다 죽었어요. 아니, 아수르 18만 5천 중에 다 죽고 이 왕은 도망갔어요. 혼자. 안 죽은 게 아니고 돌아가가지고 자기 신전에서 제사하다가 자기 아들한테 칼에 맞아 죽어요. 결국은 다 죽은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겼어요. 그리고 그 빼앗겼던 수많은 것들 거기다 다 놔두고 갔기 때문에 다 오히려 단 데서 약탈한 거 이런 까지 다 거두고 뭐 굉장히 많은 걸 거뒀어요. 군량미도 거두고. 근데 정작 본인에게는 뭐가 왔죠? 혹시 기억하시나요? 본인에게 죽을 병이 왔어요. 한번 따라, 복음이 자기화가 되지 않고 흉내내고 기도하는 척하고 되지도 않으면서 된 척하고 그렇게 해버리면 몸부림치는데 마지막은 역사는 하나님은 하시는데 본인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본인은 무너져. 그게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면 이거는 너무너무 비참한 겁니다. 우리는 또 그렇게 살았다고 합시다. 우리 후대가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는 정말로 너무나 후대 사역을 제대로 못한 거예요.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다 이루셨어. 근데 그동안에 하나도 안식을 누리지를 못한 거예요. 뭘 누리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참 평안, 참 안식, 참 믿음, 참 능력. 이거를요, 무서워서 했지, 그걸 능력을 가지고 완전히 내 것으로 하나님 주신 내 것을, 하나님 주신 내 것을 하나님 주신 하나님과 하나님 주신 보좌의 언약과 하나님 주신 어마어마한 제사장 완전히 죄에서 죄와 죄에서 해방하고 모든 사람을 해방할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주신 것을 가지고 한 번도 정말로 믿음이 있어서 해야 되니까 하고 위기가 오니까 하고 갈등이 되니까 하고 시험이 되니까 했지, 실제로 내 삶 속에서 이거를 삶의 문제가 오기 전에 이걸 누리고 이걸 후대에게 전달한 사람은 성경 속에 보면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또 그럴싸하게 살고 있다면, 괜찮은 것처럼 살고 있다면, 불신자처럼 옳은 소리만 자꾸 하면서 하고 살고 있다면, 여러분의 후대는 단언하건대 분명히 망할 겁니다.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병들어 죽을 겁니다. 모든 일을 행한 후에 결국은 산업 전부 다 무너질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정말로 된다면 삶을 가지고 하나님 누리면서 너무너무 멋있고 능력 있는 길을 걸어가게 될 거고, 그런 후대를 남기고 그런 동력자를 남기고 세계보고만은 진짜로 행복한 길을 걸어가게 될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이걸 누리고 있었다면 여러분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도 두려움이 안 두려워야 됩니다. 문제가 왔는데 뭐 괜찮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오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많은데,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하는데, 오늘은 저와 여러분하고 성경을 좀, 지난번에 시편을 찾은 것처럼 성경을 가지고 확인하는 그런 귀중한 시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아람 시대를 싸우지 않고 이긴 엘리사에게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소명을 받았습니다. 가장 위험할 때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엘리야를 지금 지명수배 가지고 죽이려고 왕비와 함께 최고 권력자가 죽이려고 작심을 한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그런 사람이 자기 사역을 대신 지라고
후계자로 공식적으로 옷을 던져서 자기를 부른 겁니다. 그게 드러나면 같이 죽는 거죠. 이번에 보니까 국제 지금 이스라엘하고 저쪽에 전쟁이 났는데 이스라엘 그 하마스의 최고 지도자가 있어요. 그 최고 지도자가 돈을 걷어가지고 자기는 5성급 호텔에, 세계에서 제일 좋은 호텔에 거기서 머물면서 돈을 전 세계 아랍 건대에 돈을 걷어가지고 그 돈을 보내서 전쟁을 하게 하고 자기는 여기 오지도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을 이란의 대통령이 새로 바뀌었는데 바뀌어서 취임하기 위해서 취임식에 갔다가 그 이스라엘 영빈관 숙소에 정확하게 어디 있는 거 가지고 딱 그 사람만 죽였어요. 물론 이스라엘이 했죠. 근데 지금 하마스에서 전쟁을 일으키고 그걸 이번 사건을 기획하고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쫓아다니니까 이 지하 통로를 숨어서 도망가다가 또 들킬 것 같으니까 또 도망가서 겨우겨우 숨어서 목숨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 사람 보고 네가 최고 지도자가 돼가지고 거기 있지 말고 밖에서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살려놓겠어요? 죽이겠어요? 이란이, 아니 이스라엘이 반드시 죽이겠죠. 무슨 일이 있어도 죽이겠죠. 그러니까 무서워서 이 지도자 이거 안 하려고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공개적으로 지금 사형 선고를 받은 스승 엘리야에 딜려서 후계자가 되라고 공식적으로 겉옷을 던져서 불렀단 말이에요. 가장 위험한 시기에 가장 위험한 부름을 받은 겁니다. 근데요, 엘리사는 그 부름에 완전히 모르고 자기 아버지한테 인사는 하고 났는데 인사 그것도 필요 없어. 내가 너를 어떻게 불렀냐고 묻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인사할 때가 아닌 거죠. 그냥 소가 어마어마한 소인데 한 결이는 2마리입니다. 우리나라는 보통 한 마리를 해가지고 땅을 갈고 그러는데 2결이 소를 가지고 밭을 가는데 그렇게 소를 막 결의를 막 엄청 많이 해가지고 대농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냥 거기서 한 결이 소, 그러니까 2마리 소를 한꺼번에 잡아가지고 그 쟁기 가지고 그거 하나님의 화목제물 드리는 그걸 해가지고 거기에서 제사 드리고 고기 구워가지고 그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그러고 바로 하나님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하겠습니까? 공개 수배되는데 국가 모든 정보, 무슨 군사,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총동원 내가지고 쫓을 건데 그때 그 부름에 생을 건 사람입니다. 그게 엘리사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엘리사의 길을 걸어가도록 여러분을 소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 중에 분명히 그 길을 걸어가려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르시는 겁니다. 제가 믿기로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부른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그냥 가는 게 아니고 그거는 엘리사가 평생 가슴속에 담아놓고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작심하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증거가 되겠죠.
엘리야가 이러냐 저러냐 그런 말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신 엘리야의 그 다음 후계이고 지금 사형 선고를 받아 도망다니고 있는데 그 도망다닌 그 사람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지명수배받은 그 사람으로부터 겉옷을 던져서 불렀다니, 겉옷을 던졌다는 말은 후계자로 불렀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같이 지명수배받는 겁니다. 그럼 엘리사가 있을 때 엘리야가 살아있을 때 뭐 했냐면요, 그 손 씻고 발 씻을 수 있도록 물그릇 가지고 수정 두는 그거 있었나, 뭐 대단한 게 아닙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지.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귀중하게 봅니다. 야, 참 이분들이 대단한 분이구나. 한 사람 있으면 시대를 바꿉니다. 한 사람만 있으면 나라 바꿉니다. 한 사람 있으면 교회 다 살릴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 있으면 민족을 다 살릴 수가 있습니다. 세계를 뒤흔들 수가 있는 거예요. 세계 왕도 마음대로 세우고, 자기 나라의 왕도 얼마든지 바꾸고. 그래서 복음을 대적하는 뭐 세계 왕을 다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대적하는 자기 나라 왕도 씨를 말려버립니다. 그에 살아남은 사람은 엘리사가 다 죽이는 겁니다. 복음은요, 살리는 거지만요, 생명 살리기 위해서 거기에 복음을 대적하는 자를 가만 놔두지 않은 겁니다. 그런 위험한 시대에 소명을 받았습니다. 축하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런 사람으로 인정하고 불렀다는 거예요. 눈물나게 감사할 일입니다. 아니 어찌 나같이 아무 능력 없는 무능한 나를 그렇게 어마어마한 사명을 얻고 불러주셨단 말입니다. 가슴이 떨리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그래서는 이 소명을 하나님의 한으로 붙잡고 나의 한으로 붙잡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로 결단한 겁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신 줄 믿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열왕기하 6장 1절에 1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지키는데 어디로 들어올지 자기들이 전략이 하는 것까지 엘리사가 뒤에는 그거를 다 알아요. 그래서 어느 곳으로 오니까는 그 길로 사람 가지 말라고 왕한테 그렇게 연락을 하는 거죠. 그럼 그 왕은 좀 지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글로 오니까 그럼 거기다 매복을 하면 되겠구나. 오는 줄 뻔히 아는데 협공할 수 있다 매복을 딱 했다가 오면 다 몰살시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최고하는 나라 아람인데 전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237을 할 수 있고 5천 종족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수많은 후대를 키우기도 하고 후대를 잡아가지고 노예로 팔아먹기도 하고 이러는 아주 질 나쁜 나라인데 그 나라가 전쟁할 때마다 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왕을 도운 겁니다. 왕이 그래서 그 아합 왕은 완전히 가족이 멸절당하고 에후 이후에 이제 다시 왕조가 새로 생기고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데도 자꾸 귀신 섬기고 그랬습니다. 그 어려운 시대에 아무도 복음에 힘이 되지 않은 시대,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아요. 뭐 잘한다고 칭찬해 주지도 않아요. 뭐 생기는 것도 아니요. 생기는 거 받지도 않아요. 그렇게 살았던 엘리야와 엘리사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해주고 나라와 민족을 지키고 살리고, 그리고 복음의 대적 그거를 무너뜨리고 후대 사역을 하려고 생명건 한 맺힌 사람이 아니고 복음으로 한 맺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한 맺힌 사람, 그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준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가장 위험한 때 소명받은 엘리사라니까요. 두 번째입니다. 엘리야는 무엇이 다른 제자였냐면, 엘리야는요, 무엇이 다른 제자들은요, 사무엘 시대부터 시작해 가지고 엘리야에 이르러서요 다 무너졌는데, 사무엘이 돌았던 순회 사역을 했던 곳이 있어요. 순회 사역을 했던 곳. 그곳에서 반드시 무엇을 했냐면 순회 사역을 하면서 거기가 큰 교회가 세워졌겠죠. 순회 사역을 했으니까. 베델, 여리고, 길갈 이런 데요. 그리고 사무엘은 자기가 살던 집에서 또 계속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하고 있죠. 라마에서. 근데 이게 엘리야가 똑같이 그거를 그 장소에서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데, 이 사람들을 돌아보는 교회, 그럼 얼마나 힘이 있겠어요.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으니까 능력이 있겠어요. 그럼 그곳에는 권세도 있고 권력도 있고 능력도 있고 돈도 있고 다 있는 거죠. 인력도 있고. 그러니까 엘리사에게 엘리야 그래요. 네가 이것 해라, 이것 해. 엘리야가 그런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살아계신 생명을 두고 내가 맹세하는데 나는 당신하고 끝까지 같이 가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런 거 탐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끝까지 지키고 전도운동, 선교운동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아시는 거죠. 그 사람들이 나쁘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런 사역자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엘리야는 그런 데 관심이 없어요. 길가로 와서 하는데도 또 거기도 관심이 없어요. 여리고 하는데 여리고도 관심이 없어요. 내가 네 무엇을 해줄 거나 그러니까는 달라요. 선생님의 역사하시는 영감의 갑절을 제게 있게 해주십시오. 전체가 하나님의 사역이면 그 중에 2배를 달라, 장자의 몫을 달라는 말이 아니요, 선생님의 누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그 영적 감동하는 거에 선생님의 2배의 영감을 내게 달도록 저를 축복해 달라는 거예요. 왜? 엘리야 선생님보다 때보다 더 해야 될 일은 많고 어려운 일은 많고 그 능력이 아니면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는 제자가 7천 제자가 일어나. 이제는 도단성 운동이 일어나는데, 이제 선생님은 가는데 내가 남아서 혼자 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 힘을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의 하는 산업이 그런 산업이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복음 때문에 여러분의 산업을 드리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건 욕심내지 않고 나에게 시대의 전도자 엘리야가
누렸던 그 갑절의 영감을 엘리사가 받았는데, 그러면 엘리사가 누렸던 그 갑절의 영감을 나에게 주셔서 나의 산업을 가지고 나의 인생살이를 가지고 하나님이 세계복음화할 수 있도록 헌신될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내가 세계복음화에 헌신된 인생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이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다르죠. 한번 따라 합시다. 달라야 다른 응답을 받을 수 있다. 같으면 같은 응답을 받는 거죠. 아니, 신앙생활하고 교회도 많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런데 전부 다 우리 교회, 우리 민족, 우리나라, 우리가 하는 성경, 그것 말고 한 번도 전 세계를 살린 일에 자기 삶을 들려고 내가 능력이 없으니까 무능력하니까 하나님 능력이야 되겠노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나온다면, 여러분의 산업이 만약에 한 사람만 그런 산업 가진 사람이 나온다면 하나님 여러분의 산업에다가 모든 걸 부어주실 겁니다. 아무것도 안 재도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확실하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큰, 나는 사람들하고 무엇이 다른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축복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엘리사의 가장 큰 사역입니다. 그 위기 때 하나님의 후계자로 부름을 생명 걸고 붙잡았다니까요. 그게 엘리사가 한 가장 큰 사역입니다. 두 번째 사역이 뭐냐? 갑절의 영감을 다 주어서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게 달라왔던 그 길갈에서, 여리고에서, 거기서 했던 그 어마어마한 성령의 갑절의 영감의 능력을 받은 그 사건, 여러분의 삶 속에 시마다, 때마다, 일마다, 날마다, 달마다, 계절마다 365일 24시 세세무궁토록 그런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그런 가문이 되고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산업에 대해서 하나님이 쏟아부어서 세계를 살리는 일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정말 멋진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게 소명을 받은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무엇을 잃게 하냐면 완전히 세계를 살릴 수 있고 완전히 나라를, 전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주의 종들을 일으키는 7천 주의 종이라는 도단송 운동이 그냥 확 뿌리를 내리게 된 겁니다. 제자 한 명을 보내서 기름 부으면 세계 나라의 왕이 바뀌어요? 제자 한 명을 보내서요 기름을 부으면 왕이 바뀌어요? 제자 한 명을 보내서 기름을 부으면요 대령이 장군이 되고 장군이 장관이 돼요? 총참모장이 되고요, 총참모장이 장관이 돼요, 국방부 장관이 돼요, 왕도 돼요. 그런 말씀이 이 땅에 되냐고 기름 부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7천 제자를 세운 겁니다. 그게 도단송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산업인들은요 그런 7천자 키우는 그런 하나님 주신 이유 있는 꿈을 꾸는, 하나님 주신 이유 있는 계획을 찾아내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결단하는 그런 멋있는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에 그런 사람을 한 명만 세울 수 있어도 대박이 날 텐데, 우리도 한 7천 우리는 7천 세우면 안 되는 겁니까? 엘리야와 엘리사는 그 일을 했는데 우리는 이 일을
그 언약은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겁니까? 그럼 우리는 인생 잘못 산 거잖아요. 옆에 사람 한번 모십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려고 하신다. 그건 부른 거란 말이에요. 당신 보고 하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려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탁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나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그 영광스러움, 그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쓰셔서 세계복음화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안 싸우고 이겼다니까요. 아니 올 때마다 쳐들어올 때마다 안 되니까 왜 이러냐, 너희들 중에 첩자가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왜 우리가 가는 데마다 다 지켜? 그랬더니 그 작전 회의 때 그 임금이 그런 겁니다. 임금이 침실에서 하는 말까지 엘리사라는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그거를 다 듣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왕이 얘기를 해주니까 그 나라 이스라엘 왕이 지켜가지고 갈 때마다 우리는 무조건 지는 겁니다. 그래, 군대를 준비해. 너희들 그대로 가만히 있어. 이 중에 간첩이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이 중에 배신자가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러면 군대들을 불러가지고 용병들을 불러가지고 밤에 파송을 시킵니다. 그대로 앉혀놓고 못 새나가게. 그래가지고 급하게 저녁에 특수부대 가가지고 도단상을 이어쌌습니다. 새벽에 일찍 쓸데없이 부지런한 엘리사의 몸종이 일어나가지고 아마 개하실 겁니다. 이러 보니까 막 어마어마한 군대가 꽉 감싸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아람 군대가 우리를 뺑 둘러싸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이 어리석은 종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했더니요, 하늘에 불말과 불병거가 이 도단성 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 엘리사와 이거를 그보다 훨씬 많은 하늘의 천국 같은 불말과 불병거가 쫙 감싸고 있는 거예요. 안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지키는 군대가 저 세상이 여러분을 공격하는 군대보다 훨씬 강하고 숫자도 많고 한 명만 있어도 다 이길 수가 있는데, 그래서 엘리야가 나가죠. 나가면서 기도하죠.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해달라고 여호와께. 그랬더니 눈이 어두워가지고 사진을 가지고 가서 몽타주라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화날 때 안 놓치려고 그러는 건데 등불 켜들고 갔겠죠. 그 사람도 횃불 가지고 있고. 그런데 눈이 이제 다 가려서 안 보여요. 거기 도단성 아니야. 잘못 온 거야. 날 따라와. 내가 안내해 줄게. 내가 도단성에 그 엘리사 어디인지 알거든. 자기 수행 비서 데리고 갔겠죠. 그리고 가가지고는 그대로 사마리아 성으로 끌고 갑니다. 갔을 때는 날이 밝았겠죠. 근데도 못 봐요. 그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가서 자기 종 보내가지고 엘리사가 왔으니까 상황 설명하고, 엘리사가 지금 군대를 다 데리고 왔으니까 성문 열으라고 군대 딱 준비하고 대기하고 있는 거죠. 거기는 그 나라의 수도 서울입니다. 수도입니다.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안에 들어가가지고 군이 꽉 짜고 있는데, 하나님 저들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기도하니까는 보니까는 어마어마한 성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말로만 듣던 그 이스라엘의 수도 서울, 사마리아. 거기에 어마어마한 수도사령부니까 우리나라에도 제일로 센 부대가 3군이고 그 중에 수도사령부가 제일로 강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1군, 2군 다 합쳐도 3군 못 이깁니다. 수도방위. 그 수도사령부 안에 그 군대들한테 탁 갇혀 있는 거예요. 좀 그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야, 내 아버지. 내가 이 칠이니까 내가 이게 전부 다 죽여버릴까? 그러니까 죽이지 말라는 거죠. 뭐라 그래요?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서 하는지라. 왕이 이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실컷 먹고 마시며 놓아 보냈는데 그들이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가가지고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 이런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때부터 엘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 쳐들어오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나머지 군대는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 겁니까? 힘을 길러야 되겠죠. 그리고 국경 관리를 해야 되겠죠. 맨날 엘리사는 다른 거 안 하고 그것만을 하고 왕은 탱가탱가 놀고 군인들은 대충 하고, 그거는 국가가 할 책무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웃기는 놈들이죠. 자, 그 얘기 이제 다음 얘기 나오는데 그 얘기는 일단 놔두고, 자, 이런 눈 열린 종 하나가 살아나고 기름 뿔을 담아서 보내면 왕이 바뀌고, 기도해서 모든 것을 나라를 지키고 민족을 살리고 이런 후대를 움직일 수 있는 제대로 된 이 주의 종들을 키울 수 있는, 여러분이 산업이 그런 산업이 되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일에 쓰임받는 일꾼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는 나 같으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산업이, 아니 여러분 잘 보일 때 정것, 아니요, 하나님 역사해 버리면 확 바꿔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조금만 준비가 되면 막 부어주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릇이 한계가 있으면 그릇만큼 부어주지요. 근데 여러분이 그릇을 넓히기만 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쏟아 부어주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한없이 넓어지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못하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면 불가능이 없어지는 거예요. 나는 못한다. 그거는 무조건 고백해야 돼요. 그게 안 됐다. 그건 이미 틀린 거예요. 내가 뭘 하고 내가 뭘 주장하고 이미 끝난 거예요. 그거 못 고치면 결국은요, 당대로 싹 끝납니다. 그 사람. 그리고 노년돼서 본인 늙고 병들면은 아무도 여러분 곁에 그걸 지켜주는 친구도 없고 아무도 없습니다. 자녀들도요, 그거 못 지킵니다. 이거를 전달을 해야지 안 무너지는 산업이 되고, 여러분에게 동력자, 함께 생을 걸 수 있는 팀이 나오고, 그리고 자녀들이 이거를 봐야지 시대의 리더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 지금 지한이를 안고 있는데, 지한이를 놓고 늘 축복합니다. 그 축복으로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도 늘 그 기도를 하는 겁니다. 무슨 일이 여러분의 마음대로 안 돼도 괜찮고 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면 결국 그 일을 하실 거니까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누가 도와주기 때문에 되는 게 아니고, 아무도 안 도와줘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성경을 꼭 찾아볼 겁니다. 지금 주보에 있는 내용들 여러분이 일단 전달하는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혹시 이거 메시지 떠 있는 거 좀 잠깐 띄워줄 수 있을까요? 예, 그거 제 얼굴 가려버리고 완전히 그것만 크게 띄워주세요. 예. 자, 보이죠? 조금만 좀 내릴까요?
자, 나의 것이 된 겁니다. 나의 것. 복음이 나의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라 그러면 그 말은 뭔 말이냐면 하나님이 내 것이 됐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로 해가지고 당신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아멘. 그것만 그런 게 아니고 나의 것이 된 겁니다. 나의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줬는데 실제로 내 삶 속에서 그걸 실제로 누려 화가 됐단 말이에요. 한번 더 합시다. 그것이 내 것화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개인화. 오늘 우리 주일학교 설교를 하다가 이 화라는 단어를 내가 설명을 했는데 하도 답답하니까 제가 이거 마이크를 못 쓰고 여기 앉아서 하고 누워서 하고 화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전달을 좀 한 겁니다. 화가 되면은 24는 저절로 됩니다. 화가 안 되면 24를 절대로 계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24를 다 못하더라도 내가 놓쳤더라도 정신이 들면은 이건 내가 놓쳤구나. 금방 화가 되면 24 그 응답 속으로 바로 내 인생을 끌어들일 수가 있습니다. 자, 화된 나만의 복음화. 성삼위 하나님 내 안에 와 있어요. 이제 내가 하나님을 떠나버렸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시다니까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내 것이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을 내가 그 나만의 복음화, 나의 복음화가 아니고 여러분 각자가 자기가 다르게 나만의 복음으로 내 것으로 만들어서 쓰는 나만의 화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다 같지는 않아요.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은 이 중에 한 명이라도 알아먹으면 제자가 일어나겠다 싶어서 우리 민희가 좀 알아먹을 수 있길 바랍니다. 괜히 똑똑한 척하면 헛똑똑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뒤돌아보면 다 됐어. 근데 사는 삶은 늘 어렵고 힘들어. 죽을 힘을 다해서 막 내가 발부둥치면서 사는 거야. 더 들어가면 시간 지나면 온몸이 병들어. 안 그러려 그러면 복음을 실제로 오늘의 삶 속에서 내가 내 삶 속에 능력으로 누려라.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그거를 생명으로 빛으로 아멘.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 살리는 생명의 길로 내가 실제로 써야 돼요. 아무도 다 대신해 줄 수가 없고 다 똑같지도 않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고 있는 작은 거를 좀 간증을 좀 하는 거예요. 목사님 메시지를 대신할 수는 없어요. 그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작은 내가 뭐라고 해석하거나 감히 그럴 수가 없어요. 단지 내가 그거를 가지고 내 삶에 내 것으로 화해서 내가 누리는 아주 작은 거를 나는 이렇게 누리고 있는데 여러분도 여러분 각자로 자기 화해가지고 자기 것으로 누리는 멋있는 화해에 성공한 사람, 개인 화해에 성공한 사람이더라. 자, 그러면 보좌의 언약화, 성령의 권능의 증인화, 이거를 하면은 저절로 24 누림이 돼요. 이거를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이 할 수 있는 힘을 주죠. 자, 그럼 성경을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걸 묵상을 해야 되는 건데 이 묵상을 할 때 첫 번째 호흡을 하면요, 첫째는 뭐가 오냐면 하나님의 생명과 기운이 들어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가 되냐면 하나님 주시는 뇌가 살아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시는 영과 혼이 살아나고, 하나님 주시는 몸이 살아납니다. 성경 구체적으로 한번 제가 찾아드릴게요. 성경 한번 찾아서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겠어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 2장 7절 같이 보면서 하는 겁니다. 호흡 2장 7절이니까 자, 묵상시대 호흡 2장 7절. 그 코에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된지라? 생명이 된지라. 그러니까 생명, 하나님의 생명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해서 살아있는 생명체가 됐다 이 말이에요.
성경 한번 찾아보자니까요. 같이 읽어보게요. 창세기 1장입니다. 1장 26절 27절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말이 원래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이 회복됐다는 말이잖아요.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그리스도로 영접했는데 성령도 계시고 성부 하나님의 모든 축복, 언약의 축복도 다 안에 내 안에 와 있는 거죠. 함께 읽겠습니다.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보니까 뭐라고 나왔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께서 자기들끼리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 형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누구 모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양. 안 보이는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을 만들어서 영과 혼, 우리의 생각과 마음, 정신 속에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내면의 능력을 우리 안에다 담아서 우리를 보면서 누구를 알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 수 있도록. 그리고는 우리 몸을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라이크니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 라이크라는 말은 원의가 동류라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동류. 여러분, 개하고 사람하고 결혼해요, 안 해요? 결혼 안 하죠. 고래하고 사람하고 결혼해요, 안 해요? 그렇게 가정 꾸리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하나님하고 나하고 좋아해요. 왜요? 동류니까. 사람하고 사람이 좋아해요. 동류니까. 좋아하다 이렇게 해서 가면 안 돼요. 왜 좋아하는 근원을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어근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동류. 하나님하고 근원이 같아. 그래서 하나님처럼 만들었어요. likeness. 그러니까 이제 형용 명사가 된 거죠. 하나님 같은 그런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처럼 그런 말이에요. 모양도. 뭣도요? 우리의 그 모양도.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그게 언제 이렇게 된 거예요? 사람을 지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거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없어버리면 사람은 하나님 없는 껍데기만 하나님 형상이 남는 거예요. 이미지도 틀린 부족한 하나님의 형상이 남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하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와 있어서 내가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됐어요. 놀라울 일이죠. 그러면 28절, 29절 한번 좀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호흡을 할 때 하나님의 생명도 들어오고 하나님의 기운도 들어오고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여러분의 삶 속에 전부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럼 누구 같아요? 하나님 같은 애예요. 창세기 1장 28절로 29절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같이 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일단 여기까지 먼저 끝내겠습니다. 자, 보시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줬어요.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하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어쩌라고요? 그렇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또 땅을 정복하고 새와 하늘의 새, 물고기,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의 모든 땅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고 그랬죠. 생육을 얘기했어요. 생육.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출산하는 데서는 축복을 줬어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준 겁니다. 그 창조는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건데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생육, 이 땅에 창조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에게 담아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를 정상적인 먹을거리와 있고 모든 환경이 좋은 상황에서 자녀를 정상적으로 낳으면 그거는요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몸이 전부 다 회복되게 돼 있어요. 자, 어쨌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뭐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두 번째는요 그래서 땅에 충만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녀들로 땅에다가 많이 차지할 수 있도록 후대를 많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는요 땅을 정복해요. 정복하려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일단은 정복하려니까 힘이 있어야 되겠죠. 기력도 있어야 돼요. 아멘? 다스려야 되니까 뭣도 있어야 돼요? 능력도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많아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런 만물들을 전부 다 다스리니까 그거를 담아 쓸 수 있는 몸에다가 이 능력을 담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몸에다가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신 거예요. 이게 회복됐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풀어서 얘기한 거예요. 기도하면은 기력, 능력, 사람이 가지는 이 근육의 힘 말고 근육은 당연히 좋은 게 좋죠.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운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형상다운 모든 것을 전부 다 다스리고 정복하고 마음대로 전부 다 할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몸에 하나님의 기록 가득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기력으로, 체력으로. 창세기 1장 28절 29절이라니까요. 여금 말고도 많이 있어요. 신약으로 넘어가면 더 많아요. 근데 가장 기본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가지고 하나님을, 그래서 호흡을 가지고 몸을 살리고 복음을,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고 이 기도를 가지고 보좌의 언약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력, 능력, 어마어마한 하나님 주시는, 위에서 주시는 체력을 누려서 이걸 가지고 세계 복음할 수 있는 묵상 시대를 사는 거, 그거는 영광이지요. 그건 우리에게 행복한 거죠. 그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능력이죠. 무한대의 능력이잖아요. 시공간 초래의 능력이잖아요. 천군천사가 동원되잖아요. 일일이 그러니까지는 다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주님이 내 이름으로 시행한다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4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5장 7절. 뭐 다 얘기하면 한두 끝도 없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이 힘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묵상의 첫걸음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읊조리는 거예요. 두 번째가 완전히 소리 없이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거를 간단하게 성경 두 군데만 인용을 했습니다. 시편 119편 97절 99절. 그 다음에 묵상 시편 1편 1절로 3절. 지금 이번에 번역된 성경에는 묵상이라는 단어를
한글로 번역을 단어를 쓴 것은 시편 1편 1절로 3절 속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읍조리단 단어로 쓴 거는 시편에 엄청 많이 들어있는데, 옛날 성경 그걸 전부 다 묵상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개혁 성경을. 그거를 읍조리다라고 했어요. 읍조리다라는 말은 가만가만히 조용조용히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이렇게 노래하듯이 하는 거예요. 노래라는 의미예요. 읍조리다. 그러면 이거를 계속하면은 거기에 뭐가 담기냐면 건강이 오고, 그 속에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세계를 하나의 나라로 만들 수 있는 힘이 와요. 균형 있는 힘이에요. 그래서 건강이 뭐냐면요, 우리 몸이 어느 거 치우치지 않고 이렇게 밸런스가 맞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이쪽의 무게하고 이쪽의 무게가 같아. 균형이 있는 거예요. 그게 건강이에요. 어떤 건 오력이 전부 다 균형이 맞아. 아멘. 그러면 이 균형이 맞은 것이 그냥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자꾸 충만해져. 한번 따라해요. 성령의 권능으로 자꾸만 깊어질 뿐 아니라 높아지고 넓어지고 길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좋아지는 거죠. 그 성경 어느 정도냐면 달려도 곤비치 않고 걸어도 피곤치 않고. 아멘. 소년도 자빠지고 청년도 넘어지고, 뭐 그래도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이 그렇게 힘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균형, 그 다음에 계속해서 충만되는 거, 이거를 가지고 CVDIP를 누리는 겁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오늘은 다시 CVDIP 3부 예배 때는 CVDIP만 집중적으로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나이를 먹어서 이제 여러분 하는 일만 하면 되는데, 여러분 후대를 키울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후대를 키울 때는 CVDIP란 말은 글자 그렇게 해갖고는 제가 보니까 나는 도저히 누리면 안 돼요. 그래서 나는 나이가 많은데도 내가 어렸을 때부터 주신 거, 그거를 가지고 CVDIP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고. 그런 얘기를 해서 후대를 어떻게 키워야 돼? CVDIP란 말과 후대, 나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분들 좀 실제로 CVDIP라는 글자를 가지고 자꾸 되돌아보지 말고, 그러면 되돌아보면 됐는데 가는 여정 중에 나는 다 병이 든다니까요. 뭐 후대는요, 내 삶에서 내가 몸부림친 것만 봐가지고 믿음이 안 자라요. 그럼 바보 같은 인생을 살면 어떻겠어요? 그렇게 안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이렇게라도 여러분이 정리를 좀 하면, 여러분들이 이것이 성경의 근거를 정확하게 가지고 아주 깊은 것을, 지금 저같이 작은 사람이 아주 가볍게 아주 적은 성경 구절만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이거 성경에 얼마나 많은 증거들이 있는가, 실제적인 거를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행복한 복음 누림이 되기 바랍니다. 행복한 보좌 누림 되기 바랍니다. 행복한 성령의 권능 충만 누림이 개인별로 전부 다 자기 삶을 가지고, 자기 산업을 가지고, 자기 가문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가지고 여러분이 그렇게 누리는 행복한 시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김민희는 아무리 바빠도 3부 예배 다른 스케줄이 있으면 전부 다 캔슬하고 꼭 듣고 가야 됩니다. 만약에 안 듣고 가면 녹음 안 하겠습니다. 비공개로 싹 돌릴 겁니다. 렘넌트가 안 들으면 죽도 밥도 안 되잖아요. 렘넌트는 정신 차리고 들어야 돼. 아멘?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 중요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입니다. 사회 누굽니까?